하나님을 찬양하는 근거는 하나님이 우리 인생 가운데 기이한 일을 행하신 것에 있습니다. 다시 말하면 하나님이 그 인생 가운데 베푸신 구원의 은혜에 우리가 감사하고 감격하는, 그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을 찬양하는 것이죠. 하나님은 이러한 구원을 숨기지 않으셨습니다. 많은 이방 나라들까지도 하나님의 구원의 행위를 보고 하나님께로 돌이키기를 원하셨기 때문에 그렇죠. 그래서 그 여리고성의 기생 라합이 뭐라고 고백했습니까? 위로는 하늘에서도 아래로는 땅에서도 여호와가 유일한 하나님 아니십니까? 그렇죠? 그 이방인의 고백을 통해서 하나님이 존귀히 높임을 받는 그런 일들이 무엇을 통해서 일어났습니까? 열방 가운데서도 숨기지 아니하셨던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 그 백성을 건지시는 놀라우신 일을 통하여서 그 고백이 터져 나오게 하시는 것입니다. 아람 나라 군대 장군의 나아만도 그렇죠. 그가 요단강에서 몸을 7번 씻어서 이 피부가 깨끗하게 치유된 것, 이것도 참 감사한 일이지만 그의 인식 가운데 대지각 변동이 일어났습니다. 그 아람 나라 왕이 최고인 줄 알았는데, 그들이 섬기는 신이 최고인 줄 알았는데 그게 아니라는 것입니다. 하나님만이 유일한 신이십니다. 이 신앙 고백이 바뀌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은 로마서 1장 20절에도 만물에 하나님의 신성과 그 능력을 다 투영시키셔서 사람들로 하여금 하나님을 보고 알아서 믿음의 자리에 이르러 하나님께로 돌이키기를 원하시는 그 하나님의 마음이 모든 만물 가운데 숨기지 아니하고 다 펼쳐져 있다라는 것을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는 것입니다. 한번 영업이라는 측면에서 한번 보세요. 영업은 무엇을 판매하기 위해서 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광고도 마찬가지고요. 하나님만한, 이게 말이 그렇지만 하나님만한 영업사원이 있을까요? 어떤 광고 매체나 어떤 방법이 그 사람들과의 그 수많은 저초점을 가질 텐데, 하나님이 만물에 투영하셔서 그 신성과 능력을 보여주신 것만큼 효과적인 광고가 있습니까? 없죠. 그것은 하나님의 어떠한 마음을 대변합니까? 한 사람이라도 하나님께로 돌이켜 구원의 자리에 이르기를 원하시는 그 하나님의 절절한 마음이 그 만물 가운데 다 투영되는 하나님의 신성과 능력 속에서 나타나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요, 그 하나님의 그 구원의 역사를 어찌 찬양하지 않을 수가 있겠습니까? 오늘도 보시면요, 온 땅, 세상 피조물을 다 시인이 소환하고 있는 것을 발견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 본문을 통해서 좀 두 가지를 생각해 볼게요. 첫 번째는 찬양은 무엇인가, 이것입니다. 찬양은 높이는 것입니다. 이 히브리어로 찬양에 관련된 단어들이 여러 종류가 있는데, 공통된 개념을 하나 찾으라고 한다면 그것은 하나님을 높이는 것입니다. 이것은 음악의 개념을 넘어서는 것이죠. 그런 개념에서 봤을 때 우리는 기독교적인 노래와 찬양이 엄밀히 구분된다는 것을 생각을 해볼 수 있는 것입니다. 기독교적인 노래가 다 찬양이 될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삼위 하나님의 존재와 그 하나님이 어떠한 일을 행하셨는가, 특별히 하나님의 구원의 일들에 대한 내용이 수록된 것이어야 진정한 찬양이 될 수 있는 것이죠. 마음을 다해서 하나님을 높일 수 있는 것입니다. 때문에 찬양은 음악적인 재능이 없어도 누구나 할 수 있는 것입니다. 물론 특별한 목적을 가지고 이렇게 모인 찬양대에 소속되는 건 또 다른 이야기입니다.
운전을 하실 수 있다고 해서 모두가 카레이서가 되는 것이 아니듯이 목적을 가지고, 예배에 대한 목적을 가지고 달란트를 가진 분들이 찬양대를 섬기는 것은 또 다른 얘기라는 것입니다. 찬양은, 하나님을 높이는 것은 누구나 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죠? 그래서 오늘 보세요. 누구를 소환한다고요? 4절에 온 땅을 소환하는 거예요. 온 땅이 여호와께 즐거이 소리칠지어다. 7절 8절을 보세요. 바다와 거기 충만한 것과 세계와 그 중에 거주하는 자는 다 외칠지어다. 네. 모든 피조 세계가, 우리 인생뿐만 아니라 모든 피조 세계가 거기에 다 소환이 되는 거예요. 피조 세계에 우리가 알고 있는 음정과 박자와 선율이 있습니까? 없죠. 우리가 인식하는 한에 있어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이 무엇을 할 수 있다고 지금 성경이 얘기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찬송할 수 있다고 얘기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이 모든 피조 세계가 찬송하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무엇을 찬송합니까? 1절 한번 다시 읽어볼까요? 1절 시작. 새 노래로 여호와께 찬송하라. 그는 기이한 일을 행하사 그의 오른손과 거룩한 팔로 자기를 위하여 구원을 베푸셨음이로다. 아멘. 네. 하나님이 자기의 손으로 구원을 베푸신 그 놀라운 일에 대하여 우리의 인생뿐만 아니라 모든 피조 세계가 하나님을 찬양할 것을 시인이 지금 선포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심판의 내용이 가득 찬 이사야에서 그 가운데서도 하나님의 구원을 찬양하는 내용이 군데군데 들어가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사야 49장이에요. 하나님의 구원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는데 그곳에서도 피조물을 하나님이 소환을 하세요. 1절에 보니까 섬들이여, 섬들을 부르세요. 13절에도 보니까 하늘아, 하늘이여 노래하라. 땅이여 기뻐하라. 산들이여 즐거이 노래하라. 여호와께서 그 백성을 위로하셨은즉 그가 그의 고난받는 자를 긍휼히 여기실 것임이라. 네.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 그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를 누구 보고 찬양하라고 하는 것입니까? 하늘과 땅과 모든 산들, 피조 세계들이 다 하나님을 찬양할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죠? 네.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는 우리 인간들만 찬송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 모든 피조 세계까지도 하나님을 찬양할 것을 지금 시인이 선포하는 것이죠. 그러면 어떻게 찬양해야 되는가? 4절을 한번 우리 읽어볼까요? 시작. 온 땅이여 여호와께 즐거이 소리칠지어다. 소리내어 즐겁게 노래하며 찬송할지어다. 아멘. 그냥 이건 대충 찬양하라는 얘기가 아닙니다. 비슷한 내용이 여러 번 반복되는 건 강조하고 강조하고 또 강조하는 것이죠. 소리치다라는 것은 귀를 먹먹하게 하다라는 의미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을 높이는 우리의 고백은 그냥 단순히 읊조리는 정도가 아니라 온 마음과 힘을 다해서 하나님을 찬양하는 것입니다. 더군다나요, 소리내어 즐겁게 노래하며 찬송할지어다. 이 찬양의 방법이 표현이 3번이나 짧지만 함축적으로 기록이 되어 있는 것입니다. 소리내고 노래하고 찬송하고, 이것이 무엇을 뜻하는 것입니까? 하나님만이 찬양받기에 합당한 분이시요, 또 우리의 찬양은 어떤 환경과 감정에 그죠? 제한될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찬양할 수 있는 환경이 따로 있습니까? 찬양할 수 있는 감정이 따로 있습니까? 그렇지 않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찬양하는 그 감정, 하나님을 찬송할 수 있는 환경이 따로 마련되어 있는 것이 아닙니다. 왜요? 그 하나님을 찬송하는 것은 그 모든 것을 뛰어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가 다 아시는 바와 같이 사도행전 16장에 바울과 실라가 그 깊은 감옥에 수없이 매맞고 갇혔을 때예요. 찬송할 수 있는 입술이 준비될 수가 있겠습니까? 그 환경도 감옥이잖아요. 그런데 바울과 실라가 기도하고 찬송하니, 기도하고 찬송하니, 찬송이 입에 터져서 나오는 것입니다.
시편 42편에요. 다윗이 사울에게 쫓김을 받으면서 엔게디 광야에 머물렀을 때예요. 그 마음이 어땠습니까? 시편 42편을 우리가 가만히 보면 눈물이 주야로 내 양식이 되었습니다. 내 마음에 불안과 근심이 가득합니다. 칼을 찌르는 듯한 대적의 말이 나를 괴롭게 합니다. 뭐라고 합니까? 내 하나님이 어디 있느냐? 조롱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다윗과 같은 그러한 자리에 있을 때에 찬양이 나오실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을 찬양할 수 있겠습니까? 그런데 다윗이 42편 11절에서 뭐라고 합니까? 내 영혼아, 내가 어찌하여 낭망하며 어찌하여 내 속에서 불안해하는가? 네, 어찌하여 그렇게 할 수가 있는가? 너는 하나님께 소망을 두라. 나는 그가 나타나 도우심으로 말미암아 내 하나님을 여전히 찬송하리로다. 아멘. 우리의 찬양은 환경과 감정을 뛰어넘어설 수 있는 것입니다. 왜요? 우리가 높이는 하나님이 우리의 모든 것보다 크신 분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 크신 하나님을 믿는 믿음의 눈이 열리면, 그 마음이 구비가 되어 있으면 우리의 입술의 찬양은 환경과 감정을 뛰어넘는 능력이 될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 성도의 삶은 찬양의 선순환을 이루어냅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 찬양은 우리의 마음으로 하나님을 높이는 것입니다. 그죠? 그런데 하나님을 높이는 마음이 없다면 그것은 우리의 입술의 고백은 찬양이 아니라 그냥 기독교적인 노래로 그칠 수밖에 없는 것이죠. 그죠? 다시 말하면 주머니 안에 송곳이 밖으로 뚫고 나오지 않을 수 없듯이 우리 마음에 하나님을 찬양하고자 하는, 높이고자 하는 마음이 있다면 그것은 우리의 입술의 고백뿐만 아니라 무엇으로 증명이 되는 것입니까? 삶으로 증명이 되는 것입니다. 우리의 입술의 고백과 삶이 뗄래야 뗄 수 없는 것이죠. 우리가 어디에서 이것을 발견합니까? 다니엘과 그 세 친구들 있지 않습니까? 그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가요, 그 느부갓네살 그 왕 앞에서 위협을 당하죠. 그 느부갓네살 왕이 만든 신들과 그 금신상에게 절하라는 것입니다. 절하지 아니하면 어디에 들어갑니까? 풀무불에 들어가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세 친구가 뭐라고 고백합니까? 우리는 그 신들과 금신상에 절하지 않겠다고, 하나님께서 그 풀무불 손에서, 왕의 손에서 우리를 건지실 것이라고, 설령 그렇게 하지 않으실지라도 우리는 그렇게 하지 않을 거라고 그들이 마음에 딱 작심을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들이 어떻게 됐습니까? 풀무불에 들어갔습니까? 안 들어갔습니까? 안 들어갔어요? 들어갔죠. 들어갔어요. 그 결과가 무엇입니까? 우리 다 알잖아요. 하나도 거슬린 것이 없이 하나님이 깨끗한 몸으로 보존해 주셨는데, 제가 주목하는 부분이 무엇이냐? 느부갓네살 왕의 고백인 것입니다. 우리 뒤로 조금만 넘겨서 다니엘 3장 한번 보실까요? 1237페이지 다니엘서 3장 28절입니다. 다니엘서 3장 28절 말씀, 함께 봉독하시겠습니다. 시작. 느부갓네살이 말하여 이르되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의 하나님을 찬송할지로다. 그가 그의 천사를 보내사 자기를 의뢰하고 그들의 몸을 바쳐 왕의 명령을 거역하고 그 하나님 밖에는 다른 신을 섬기지 아니하며 그에게 절하지 아니한 종들을 구원하셨도다. 아멘. 아멘. 지금 잘 보세요. 지금 왕의 명령을 거역했다 그랬습니다. 그러면 그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의 마음 가운데에
진짜 그들의 삶 가운데 왕이 누구라고 고백하고 있었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까?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왕은 절대 권력자입니다. 신과 같이 여겨지는 존재였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의 마음에 누가 왕이었습니까? 느부갓네살이 왕이 아니라 하나님이 진짜 왕이었다는 거예요. 그분을 높이는 삶을 지금 살면서 결단하고 있는 것을 우리가 이 현장에서 보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어떤 일이 일어나요? 마음으로 하나님을 높이는, 왕이신 하나님을 높이는 것이 삶으로 증명이 되니 그 삶을 목도하는 주변의 사람들의 입술 가운데에 무엇이 울려 퍼집니까? 하나님을 찬송하는 그 찬양이 그 입술 속에서 고백이 되는 것을 우리가 발견할 수 있는 것입니다. 이후에 6장에서도 다니엘이 다리오 왕의 이제 주변의 인물들이 관계를 꾸미죠. 그래서 사자굴에 들어가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그 모든 결말에 하나님이 사자 입을 틀어 막으시고 다니엘을 구원하신 그 일 이후에 다리오 왕의 고백 또한 이와 다르지가 않습니다. 우리 함께 6장을 한번 보실까요? 다니엘 6장 26절, 27절입니다. 6장 26절, 27절 함께 봉독하십니다. 내가 이제 조서를 내리노라. 내 나라 관할 아래에 있는 사람들은 다 다니엘의 하나님 앞에서 떨며 두려워할지니 그는 살아계시는 하나님이시요 영원히 변하지 않으실 이시며 그의 나라는 멸망하지 아니할 것이요 그의 권세는 무궁할 것이며 그는 구원도 하시며 건져내기도 하시며 하늘에서든지 땅에서든지 이적과 기사를 행하시는 이로써 다니엘을 구원하여 사자의 입에서 벗어나게 하셨음이라 하였더라. 아멘. 아멘. 네. 그 이방 왕의 입에서 하나님의 존재와 하나님의 구원에 대해서 지금 고백이 나오는 것입니다. 네. 무엇을 통해서요? 하나님을 참 왕으로 모셔서 삶으로 결단하는 성도의 삶을 통하여 하나님이 이방 나라의 왕의 입술 가운데 하나님을 찬송하는 그 고백을 넣어주시는 것을 발견하는 것입니다. 제가 무엇을 말씀을 드리고 싶은 걸까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을 높이는 이 마음이 우리의 입술에도 고백이 된다면 이것이 우리의 삶에서도 반드시 증명이 되게 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이런 결단 속에서 하나님이 왕이시기 때문에, 그리고 그러한 성도의 삶을 하나님이 사용하셔서 무엇의 통로로 사용하십니까? 복음 증거의 통로로 사용하시고 우리의 삶을 통하여 여전히 아직도 하나님을 모르는 자들을 하나님께로 이끌어와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삶으로 변화시키시기를 하나님이 기뻐하신다라는 사실을 우리가 발견할 수 있는 것입니다. 말씀의 결론을 맺겠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찬양은 우리가 마땅히 해야 될 것인데 우리의 감정과 우리의 환경의 상황을 뛰어넘는 것이 찬양입니다. 왜? 그 모든 것보다 하나님이 크신 분이시기 때문에. 그래서 저와 우리 모든 성도님들의 입술에 진정한 찬양의 고백이 회복되는 한 날이 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또 한 가지, 그 찬양의 마음이 우리의 삶으로도 증명되고 나타나서 하나님이 우리의 삶에서 드러내시고 우리의 결단 있는 삶, 믿음의 삶을 수많은 믿지 않는 사람들이 보고 하나님을 찬양하고 영광 돌리게 하는 복음 증거의 통로로 사용될 수 있는 오늘 한 날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하고 축원합니다.